다 함께 찬송가 337장 부르심으로 6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은 구약성경 851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유예찬 청령 11조의 신앙고백 올려드리십니다. 감사함을 드리시는 손길입니다.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양인희 집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리십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시는 손길입니다. 박임순 권사님, 이인순 권사님, 이희숙 권사님, 조세영, 오서연, 조윤영, 조한별 성도가정, 강신현, 강세련 청년, 정희연 청년, 김주한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송하율 어린이 각각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새벽종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종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 나와 기도로 모든 것을 아니면 나아가오니 새벽종들의 이 하늘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벽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삶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11조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감사의 복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 많아지게 하시고 삶이 오직 감사의 조건들로만 채워져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담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손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시어서 선한 길로만,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믿음으로, 예수님 향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의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 운동을 잘하는 친구, 또 인물도 잘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요, 인간관계를 너무도 잘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숙하게 잘 대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가까이 사귀기에는 괜히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와는 닮은 구석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란데 그 친구들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한 친구 앞에 서면요, 제가 너무나도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 친구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약한 모습이 들킬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을 느끼지도 못했고 동질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해보려고 해도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그래도 사귀고 싶어서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사귀었는데요, 제 마음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인간적인 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 인간적인 면이 동질감을 이루고 그 동질감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는 전혀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계속 이질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터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저와 닮은 구석을 찾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것입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며 적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인간적인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 다윗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했기 때문에 그 솔직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전능자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곤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물들이 이 영혼에까지 흘러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천천히 내려와야 할 비가 폭우로 몇 시간 만에 내린다면 물들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계곡에 갇혀 있다면
몹시 두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게다가 물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점점점 차오르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물이 흘러온 것이 아니라 물들이 흘러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다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물들은 어디까지 밀려옵니까? 영혼에까지 밀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곡물이 계속 불어나서 처음에 무릎까지 잠기더니 계속 차서 배까지, 목까지, 턱까지 차오른다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턱끝까지 밀려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1절보다 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는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큰 물이 넘쳤다는 말로 자신의 상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깊은 수렁인가 살펴보면 주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참소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상황쯤 되면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도 했다고 말하고 내가 짓지 않는 죄도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가족조차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족들은 내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들마저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가족들조차도 그를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운 상황이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심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지금의 상황을 바꾸려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조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주변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고 믿음의 생활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살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기 싫다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은 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고 참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기쁘게 보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 다윗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는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간절한 상황이 되면 다윗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벽이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나를 만나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 다윗처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나를 거짓말로 괴롭히고 참소하며 가진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로 믿음 생활조차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시원했던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기도입니까? 믿음의 위인인 다윗이라면 모세의 기도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다윗은요, 그런 기도에는 애초에 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밟아서 영혼까지 다 파멸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그 마음에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하나님조차 그의 매력에 푹 빠지셨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숨기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봐 두려워서 솔직한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이상 우리가 숨기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는 것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지금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묵혀두지 않았습니다. 감정을요 마음속에 쌓아두게 되면, 묵혀두게 되면 그 감정을 나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고, 어려움들을 다 쌓아두고, 미운 마음들을 쌓아두고, 많은 것들을 쌓아두게 되었다 보니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이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붉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튀어나오게 되더니 제 얼굴에 시뻘겋게 반점들이 참 많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고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것들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2년 정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병이었다고 의사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병을 주셨습니까? 2년이란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하나씩 사라지더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던 어려움들, 제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마음, 못된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솔직함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귀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새벽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벽종들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 새벽종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힘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사명 간절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백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열방과 어려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백신 보급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남성재단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